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아침 이슬처럼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10년 내지 20년쯤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쉽게 느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지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았어도 한결같이 살면 살수록 어렵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리고 그 능력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삶이 변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시험과 고난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두 나라의 또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소유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 소망,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또 환난에 들 수도 있으나 여전히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너무 그 고난의 크기가 커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이는 연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 고난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싶은 일 모두 하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힘든 것이 이 인생살이인데 그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스도 없이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필시 깨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성격이 바뀌어서 강팍해지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살아가죠.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 곡을 만든 쉐어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 성악을 통하여 또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지은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요.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분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그럴 때는 우리도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나에게서 돌아설 때, 그때 나와 함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얻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얻기도 하고 불의 세력, 칼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 믿음의 사람은 차라리 구차하게 연명하기보다 악형받기를 스스로 원하고 또 칼의 위험과 여러 가지 환난의 위험을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나게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리석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고 또 고난을 받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자신이 얻게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의 말씀 10절부터 다시 한번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던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원했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많은 이들이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난 특별히 간증할 것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에 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직분까지 맡게 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실족하고 말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자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자 그들은 변화되었죠.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이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그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전처럼 옛날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믿음대로 살면 낙오자가 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양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보통의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고 악인이 득세할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는 힘은 거룩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해요. 그렇게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휘말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거룩, 그것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거둘 때, 놓칠 때, 주님을 놓치고 우리의 시야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전에 쫓던 사욕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돈과 친구와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렵게 됩니다. 오직 환난은 믿음으로 부딪히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환난은 담대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때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셨어요.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비하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환난과 시험을 만난다 해도 믿음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또 한번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우리 목사님의 안식년이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